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맛봐야 안 봐야? 기적을 맛보고 애굽 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을 당하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걸 아시나요? 잘 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 자, 이제까지 보면은 중요한 것은 1-1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보았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다 이적과 기적이 아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 그러면 이것은 기적을 아는 거요, 본 거요? 이거는 그냥 아는 걸 뿐이야. 듣는 것도 아는 것이고 보는 것도 아는 거야. 근데 결정적인 것은 기적은 언제 온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다 했지.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홍해 앞에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적이 나왔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21절 이전을 보면은 백성들이 아우성거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그들은 모세를 공격합니다. 잘 보세요. 모세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10가지 기적을 봤다 안 봤다? 보았음에도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사건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치? 순종은 아니잖아. 아는 것에 따라서는 우리는 항상 오류가 올 수 있다. 소문을 듣고 알았죠. 봐. 애굽 왕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고 애굽 왕도 나중에 자기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 안 죽어?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맛봐 안 봐?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지금 홍해 바다라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이 홍해 앞에 사건에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뭘 와야 돼 지금? 그렇지. 이 변화가 오기 위해서 순종해야 돼 안 돼? 모세는 손을 내밀라니까 손을 내밀지. 바다 갈라져 안 갈라져? 그럼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손을 안 내밀면 홍해 갈라져 안 갈라져? 안 갈라. 그렇지 그거예요. 자, 홍해를 손을 내밀었더니 변화 속에서 홍을 내밀었더니 기적이 왔어? 자, 그럼 잘 봐. 변화 다음에 기적이 온다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애굽 왕과 군대들 600승은 죽어야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모세 왕과 백성들과 정치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 그지? 그리고 지금 그들을 가라. 너희 하나님한테 가라. 짐승도 데려가라. 다 가라 해서 가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은. 쫓아오는 게 순종이야?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우리가 아는 태양신이 위대한 게 아니고 달신이 위대한 게 아니고 황소신이 위대한 게 아니고 전능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쫓아오는 건 뭐예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을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변화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건은 변화를 가져온다 했는데 이 변화에서 기적을 맛볼 수도 있지만 사망을 맛볼 수도 있다. 항상 두 가지야. 변화는 뭐라고? 하나는 기적이고 하나는 사망이다. 시편 7편에 보면은 12절에 사망의 화살이 이미 당겨지며 이렇게 돼 있어.
이미 당겨짐이요. 시편 7편의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쩔뚝쩔뚝 해야 되는 사건이 있어 없어? 그 사건은 나중에 변화가 온다 안 온다? 그 변화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전주 초원구석에 있는 종의 말을 듣고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일어나 안 일어나? 다 나서 안 나서? 아니요, 나 이대로 죽을 거야. 이대로 죽고 승계할 거야. 평생 고생해 안 고생해? 똑같아. 우리는 얘기를 짧게 해서 그렇지 이 애구방의 600승의 전차가 600승의 전차에 한 전차에 2명씩 타. 600승이 뭐 1200명이지? 1200명이 애구방을 따라서 바다 물속에서 바다가 멈춰서 다시 다 덮어버렸지. 저들이 도망갈 때 어떻게? 바다가 오던 것이 쭉 흘러던 것이 뚝 끊어져 안 끊어져? 그러니까 끊어진 물이 어디로 올라가? 위로 솟구치지. 그치? 벽이 생겨 탁 꽂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이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야? 오메 나 살려라고 도망간 동안 왔다 나 좀 같이 가자 그러면서 막 이게 뭐야? 그들 왜 밑에 가재가 있냐? 아니다 이거 꽃게구나 꽃게 암놈이네 순놈이네 막 숭어도 있네 막 하면서 막 오메 이건 뭐야 고래 새끼 아니냐 막 해가면서 막 간가 문어가 왜 여기 있다냐? 안 되겠다. 이거 하나 가져가자. 호주만 넣고도 가고 막. 그들은 다 넘어갈 때 물이 계속 쓰고 있지. 근데 그들이 보고서 뚜뚜뚜뚜 하고 막 전차를 타고 막 거기를 막 오는 거야. 뚜뚜뚜뚜 한 가운데 오니까 물이 어떻게? 다시 딱 서버리니까 물이 덮어 안 덮어. 그 사람들은 오메 하고서 죽어 그냥. 비명 한마디 죽어 그냥. 그 바다가 보통 깊어요? 깊어 바다가 뭐 대충 내 깔이 아니요. 어마어마한 수십 메다 수백 메다 아니요? 밑에 수심이? 응? 더 깊은 데는 몇천 메다 되고 그죠? 덮어서 그냥 그 기록에 지오그래픽이라는 데서 그 병거를 다 찾은 거 아니야. 흔적을. 사실이라고. 이걸 무슨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차이가 있어. 이 애구방도 또 군대도 1200명도 다 하나님을 알아.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망이 기다리듯이 여기서 오늘 제가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앞으로 정하는 이 필통을 항상 치는 거 빨간색이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해야 하네? 이 원망할 때 이 원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지. 그들은 바다는 건너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다 죽어. 사망이 아니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은 사건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변화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사망이다. 근데 모두는 죽는 사람은 봐요. 애굽 왕 궁전이나 1200명 군대 사람들은 아이고 희철이 아빠 왜 죽었어 하고 울지. 그러고 지나가면 끝나. 맞아 안 맞아? 세월 가면 다 잊어버려. 1200명의 집이 다 상을 당했을 거 아니야. 다 영철이 아빠, 길동이 아빠, 순돌이 아빠 다 울고 불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죽을까 알아 몰라. 한 지도자가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능력은 차이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요. 그래서 자기들 내보낸 것도 알고 그건 아는 거야. 들은 거야.
이 시대도 수많은 기적 사건을 들어 안 들어, 뉴스로. 뭐지, 키리키리인가 어디에서 무너져갖고 막 애들은 막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막 살아나는 기적 듣지. 그건 듣는 거니까 아는 거야, 아는 거. 근데 진짜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내가 나를 기적의 주인공 만들 때는 그때 뭐가 필요해? 순종이 필요해. 성경의 모든 66권이 비밀이 뭐냐면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온다. 참 놀랍죠. 출애굽기 12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7절을 보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바로 문설주와 인간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산에 있어서 너희가 피를 위해 들지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했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소리에 양을 죽여야 돼. 피가 나와 안 나와? 양을 죽이는 수고해서 피를 갖다가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는 것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치? 순종은 뭐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갖다가 임방에 발라야 돼. 문설주까지 발라야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그것이 없는, 피가 없는 집은 다 사람을 죽이지. 장자들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애굽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알아 몰라? 알아. 근데 순종해서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장자가 다 죽지. 온 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장자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온 나라가 다 대성통곡이 아니야. 그러면 그런 비밀을 다 들었고 겪었으니까 아는 거지. 근데 왜 여기를 따라가지? 애굽왕을?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위기 질서로 따라가야 되지만 중요한 건 지도자 애굽왕이 이 장자들이 다 죽은 거 들었으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지. 그래서 자기가 순종해서 이들을 내놨잖아. 그러면 그 뒤에도 똑같이 순종이 뭐야? 회개지. 근데 그 기회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잘 봐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디로 가? 무적행으로 가. 또는 수월이라 그래. 무적행.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으니까 어디로 가? 무적행과 수월로 가. 이 같은 말이야. 이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수많은 기적을 보고 쫓아가야 될 마음이 딱 올 때 안 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했으면 이 사람은 더 장수에서 살고, 잘 봐요. 장수의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아 안 받아? 그래서 오른편에 가 안 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따라가서 저놈들을 다시 잡아와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에게 왔지만 사실 그 마음은 자기가 아니고 자기를 주장하는 귀신이지. 동의하시나요? 아멘. 사탄과 마귀와 졸개가 뭐예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애굽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축 하고 올라오는 훅 하고 올라오는 한국말로 훅인가? 순간인가? 올라오는 거 못 누른 것은 이거는 귀신에게 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지만 평생을 60년, 70년, 80년 살고 죽지만 우리는 그만큼 무지하여 무적행과 수월과 따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 믿고도 오른편에 못 가고 왼편에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주홍빛같이, 주홍빛같이, 피처럼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은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 네. 저는 아까 우리 아버님 오셨다 했지만은 아버님이 거치신 분이야. 워카발로 나를 치고 때리고 밟고 얼음을 깨서 나를 집어넣고
총 가져서 죽이니 살리니 우리 엄마 오셨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나가라 하고 왜 새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못 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명하게 아버지하고 풀어라. 풀 수 있어? 못해.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못해. 순종을.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가 하나 됐더니 그 앞에 어두운 흑암과 저주가 다 끊어지고 아버지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아버지 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 돈 없어 쩔쩔맨 적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조그만한 막걸리 팔고 소주 팔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든에서 그냥 고기 매운탕에서 파는데 맨날 술 뛸 때마다 돈이 없어. 술 한 짝 두 짝이 아니고 보통 서너 짝 쪄야 되라. 그 돈이 항상 없어. 애상을 하고 슈퍼에서 그럼 애상하면 그것도 두 번째는 또 애상 못 하잖아. 그렇게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 회계하고 둘이가 아버지가 그 시골서 큰 돈 아니지만 가더니 그 당시 20년 전에 한 7천만 원 정도 해서 20년 전에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어요. 교회에다가. 시골 교회는 저 언덕에 흙지만 옛날 교회 조그만한 거지.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을 알면은 안 드려. 하나님 앞에 순종이 뭐야? 드리는 거야.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야. 그 뒤부터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돈 꾸러 다니는 일이 없어. 빚도 다 해결하고. 신기하지? 아버지의 영혼도 어머니 영혼도 잘 되고 내 영혼도 잘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든지 세상 가봐. 하나님 바로 믿든 안 믿든 이 개새끼 개독 하면서 예수 땅에 뭐 어쩌고 예수 믿는 사람 욕을 해도 그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아몰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문도 알아. 그건 아는 거예요. 그 알아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 알아서는 못 가. 진짜 주어진 일에 순종. 아무개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옆에 붙였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이 자를 사랑하라. 그래야만 나는 너가 지나온 시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명분으로 너를 덮어주리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들으니까 모르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 에이다 내가 빌어먹어도 이 짓 안 하겠다고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예를 들어서요. 그게 남자일 수도 있고 그게 여자일 수도 있고 그게 부부일 수도 있고 동거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사랑한다면 뭐예요? 진짜 배우자가 아프면 그때 필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안 그래? 병원도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고 짜증내야 돼. 이왕하는 거 그냥 좋게 해야 돼. 근데 세상을 짜증낸다니까. 웃으면서 안 해. 오 여보 힘들어서 어떻게 에이씨 왜 이러냐고. 근데 여보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 사람아. 당신이 안 아프면 되지. 가만히 있어 기다려. 내가 호박이라도 썰어갖고 죽이라도 해올게. 아니야 당신 쉬어. 뭔 소리 하고 있어. 나 아직 젊어 이 사람아. 그래서 오메 눈물이 뚝뚝 나오네. 이 사람은 간장도 없는데 이게 눈물로 뭐 간을 쳐서 먹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물론 예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는 천상에서는 그걸 명분으로 본다니까. 나중에 봐 우리 저기 나주에서 오신 분 그 작은 나주 산다면 나주에서 식당 할 것이고 전주 광주 산다면 광주 살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축복할지 아무도 몰라.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집어던지면 나는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한다. 그거요. 나는 저분이 그렇게 좋아. 겸손하셔. 저분이야 세상 안다 박사거든. 아니 진짜 세상에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 어설픈 거 다 알고도 넘쳐. 누구보다 똑똑해. 근데도 겸손하다. 왜요? 그 마음이 축복받을 명분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축복받을. 저분이 나가서 돈을 뭐 몇백만씩 버는 것도 아닌데 없는 속에서 뛰어서 헌금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11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명분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네가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것에서 나는 명분을 받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나중에 축복할지 몰라. 예를 들어서요. 하늘의 밑에 땅에 사는 인간들이 수없이 75 인구가 살아도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어, 안 있어? 애굽왕도 시선이 갔지. 근데 모세는 왜 기적을 맛보고 살아나고 왜 애굽왕은 죽느냐고요. 그렇지,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말고 똑같은 아는 사람 중에도 순종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왕이면 밥 해줘야지. 이왕이면 설거지. 아, 걱정 마, 이 사람아. 나 설거지 하나 잘하잖아. 내가 구단이야, 구단. 뽀득뽀득 해갖고 막 싱크대까지 물기 쫙 짜가지고 말려서 수건 탁 빨아가지고 탁 널어놓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오히려 타다 줘. 내가. 하면 아내가 뿅 가 안 가. 그렇게 해야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왜 짜증을 내? 또 다음날 하게 되면 왜 짜증내? 아이고, 사모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 갈 때 택시비라도 줄래요? 요즘 택시비가 올랐다네. 2,400원이라네요. 택시비 좋아하는지 안 주잖아. 그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는, 아이고, 내가 택시비만 주겠어. 집에서 애들하고 고기라도 한 거 사먹어라. 내가 2,400원이 아니고 내가 3,000원 줄게. 이럴 수도 있지. 그냥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퉁스러워 하면서 설교 이거 다 해버렸네 벌써.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자는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보는 거지. 모세가 손 내밀면은 저 바다 갈라진다고 몰라. 근데도 바보처럼 손 내밀어 안 민다. 여러분 같은 내밀었어. 아이고, 쪽팔려서 어떨까. 안 열리면 어떡하지. 저 바닷물 안 열리면 어떡하지. 모세가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지니까 내게 있는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지팡이를 내밀라고 그래,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줬음에도 안 내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 그래. 그를 사랑하라 했으면은 바보처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왜 순종 안 하는 거야? 그러고 기적 없디야. 예수 내가 30년 문데 아직도 기적 한 번도 못 봤디야. 그럼 30년 동안 너는 한 번도 순종 안 했다는 얘기요. 맞아, 안 맞아? 그거요, 그거. 저는요, 수많은 병을 이겼잖아요. 수많은 생체시계가 고쳐졌잖아요. 누가 나한테 아프다 그래요. 나 지금도 만나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막 물어봐. 나 어떻게? 괜찮죠? 그거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은 틀려. 그냥 선포해. 나는 나섰다. 그리고 진짜 집회하다가 쓰러지면은 내가 그래 아내한테도 놀래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 일하다가 순교했다 생각해. 그게 의연한 거지.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왜 갔냐고, 왜 죽었냐고 이러면 되겠냐고. 의연해야 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그가 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모세는 손을 내밀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거라고 생각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거라 생각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갈라지는 거야. 그럼 모세의 손에 능력 있는 거예요? 지팡이에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예요? 그렇지, 3번이요. 집사들, 장로들, 권사들 보고 다 3번이라 그래. 근데 집에 가서 신랑이 한번 건드려봐. 2번으로 가버려. 왜 이렇게 머리가 좋냐? 찝었어. 찝었는데도 그게 서울대 가냐? 찝었는데도 서울대 가. 우리는요, 성경을, 말씀을, 설교를 아는 거야. 그건 아는 것은 능력이 안 나가요. 아는 것은 절대 변화 속에서 기적으로 못 가고 더 궁핍하고 헉헉거리는 삶을 살아야 돼. 언제까지? 그렇지. 죽을 때까지 헉헉거리게 살다가 죽어. 그래서 자식들이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이래.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지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가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가야 돼. 그치? 그럼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좋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너를 통해서 올려주고 높이라고 너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고 회복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반대로 생각이 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축복했다. 그러면 이것이 내 거요, 하나님 거요? 그런데 그냥 다 짓거리야. 자기가 1억 벌었어. 그럼 다 자기 거요. 1억 벌면 11조 얼마야? 3만 원. 그래? 뭐 1,000만 원만 드리면 돼. 맞아!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근데 우리는 잘했다 그래. 잘했지? 그럼 2천만 주고 누가 뭘 한대야? 그래 안 그래? 그거야 그거. 그럼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 믿음 명분 아니까 2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은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면 3억 줄 수 있고 5억 줄 수도 있지. 근데 1억에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아는 행위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 것이 안 와. 이거 몰라요 진짜.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방송국 지금 기도를 하잖아. 내가 돈 있어요? 용성이 집사가 돈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누구한테 빌려달라 그래? 대출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한 자의 만남의 축복을 줘. 그래서 그들이 그 일을 돈을 1억씩 내놓고 5억씩 내놓고 10억씩 내놓고 30억씩 내놓고 누구는 또 27억짜리 건물을 내놓고 이렇게 그들이 하는 것이 내가 빌려달라고 빌려주냐고. 안 그러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이 간증이라고. 방송국 다 세워주면 아는 것과 순종이 얼마나 위대하다. 몇 년? 7년을 저는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때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일어서 막 일사천리로 3일 만에 사무실을 얻고 3일 만에 돈이 뭐 2억이 어디서 나와요? 2억 보증금 내야 되잖아.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되잖아. 그런 돈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순종만 갔더니 만남을 축복을 떼서 그들이 막 돈을 가져가서 다 계약해 줬더니 그러고 순종이 두 번째만 딱 했고 났더니 270억 공사 딱 들어와서 10%면 얼마예요? 2억, 아니 20억. 200이. 엄청 크지? 200에 그대한 거 20억, 27억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또 공사 계속 막 그 호텔에 물건 넣는 거, 또 호텔 짓는데 인테리어 하는 거. 우리가 기술이 있어? 업장만 붙이면 돼. 그럼 수수료 나와. 3%씩. 그런 것이 지금 몇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 그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목사야. 너 뭐해? 네가 하고 싶은 방송국 만들어. 할렐루야.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왜? 작년에 죽은 엄마 아니냐? 왜? 똑같이 생겼다 해. 아무개야. 왜? 내 이름을 안 해. 엄마. 자식이. 너 요즘도 술 먹냐? 뭔 소리야? 나 어제도 술 먹었구만. 뭔 소리요? 엄마. 이게 엄마 맞아? 야, 놈아. 내가 네 이름 달고 내 새끼 손주들 이름 좀 대볼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어메, 진짜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보, 아직도 모르는 거야. 술만 먹으니까. 요즘은 하이트 시대요. 죽은 사람도 딱 만들어서 나하고 얘기가 돼. 그리고 그 정보가 입력이 돼서 저장이 돼. 저장이 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학습이 돼. 야, 놈아! 예. 너 교회 가라. 뭔 소리요? 엄마 왜? 엄마 스님이었는데 나한테 교회 가라 그래. 이놈아! 내가 죽어버리니까 알겠다. 니네 큰 동서 있지? 목사라며? 거기 가서 교회 생활해.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뭔 소리요, 진짜. 노망이야. 이놈아! 하고 확 보여줘. 우리 방송국에 할 일이 많아. 누가 해? 하나님이 다 만나면 죽고. 근데 그 8가지의 아이템을 내가 다 특허를 내놨다. 지금 특허를 내려고 준비한다고. 특허 하나 내는데 7억씩. 막 사람들이 그거 특허 내주려고 막 돈을 모으고 있어. 어떤 사람 1억, 어떤 사람 1,000만 원, 어떤 사람 5천만 원, 어떤 사람 2억, 어떤 사람 퇴직금 뭐 반.
또 누구는 뭐 쓰레기 소각장에 뭐 80억 나오는데 반 40억 그렇고 막 다 서운하고 막 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순종을 틀리다는 거죠.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과 아는 게 뭔지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오지만 애굽 왕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리석을 웃자. 어리석은 인생들이야.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야.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속성. 하나님 속성 중에 사건은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는 기적을 가져온다. 이게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깨어날지어다. 중요한 건 이 백성들 얼마나 바보스럽냐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잖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나오라 해서 뭐 대한독립 만세 하고 나와서 홍해 문제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저 군대가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다.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호와여 임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나안 땅 가면 분기 꽂으면은 등기부등본도 안 내고 자기 재산이야. 그래 안 그래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커요? 그 전체 땅이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 순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 보세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었어.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우리는 여기 온다고 안 했잖아.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리라 막 이러잖아. 그 입술을 하나님 보고서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는 갔지만 거기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뱅뱅뱅 돌리면서 다 죽이잖아. 그럼 그들이 자기가 거기서 그래서 죽은 줄 알아 몰라? 몰라.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고생하시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죽었네 이러지. 그래 안 그래 후손들이? 아이고 영감 좀 더 열심히 좀 더 살지 왜 죽어? 왜? 할머니는 그래도 그런 말 안 했던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중요한 거야. 기독교의 최고의 꽃은 입술의 할례야. 생각의 할례야. 기독교 최고의 꽃은 입술의 할례, 생각의 할례고 최고의 꽃은 뭐냐면 순종이다. 그 입술과 생각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성령이 갖다 주는 것도 있다. 하나님 영이 운행하는 입술과 생각도 있지만 사탄이 갖다 주는 입술과 생각도 있다. 참 중요합니다. 분노 때문에 홍해에 가라앉아 버리는 애굽 왕.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적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회복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돼도 분노를 잠재워야 돼. 어떠한 상태라도. 지나가는데 발을 걸어서 코가 깨졌어. 전치고 사주가 나왔어. 그래도 분노를 잠재워야 돼. 아우 미안해요. 아니야. 아유 내가 발을 안 뻗어야 되는데. 서로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왜 지나가는데 고의적으로 발 내밀으냐 하지 마. 고의적으로 발 내밀 사람 누가 있어. 안 그래? 근데 그 사람 마음에는 고의적으로 내민 거예요. 아니야, 이 사람은 모르고 하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발 내민 거야. 우리는 분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머물러 버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인데, 자, 여기서 봅시다. 애굽 왕과 1200명을 잘 보세요.
미션 앞에 있어요, 없어요? 천상에서는 저걸 기회라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잘 봐요. 언젠가 제가 수업 한번 한 게 있는데, 비행기가 사고 나였나요? 배가 사고 나였나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죽어요.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 말을 어기고 배 타고 가요, 안 가요?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해야 안 해요? 그때 제비뽑기에서 요나 걸리지? 제비뽑기 않고 요나도 회개 안 했으면 어떻게 되지? 다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네오로 사건이래. 맞아? 맞아.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 마세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좋아.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저 애구방 하나 때문에 지금 1200명이 다 죽어요. 120명이요? 1200명이에요. 1200명. 그건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지금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이에요. 특수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그 당시 고위층이 있고 잘 먹고 잘 살지. 그 부인이 오늘 출근할 때 잘 다녀와 뽀뽀해서 보내놨는데 송장돼서 죽었다가지. 원통해 안 원통해? 부인도 모르잖아. 본인도 모르지. 누구 때문에? 지도자 하나 때문에. 그럼 저 북한 땅이 저렇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국민이 다 고통스러워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야사로 죽고 수많은 총살로 죽고. 근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한국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감사를 모르고 살아. 한국 땅에 살면서도 지금 이것만 원망하고 저것만 원망하고 또 저것만 원망하고 아주 오지 않는 저 뒤까지도 원망하고 있어. 맞아요. 아이고. 북한에 집어 던져봐. 1년만 살아야 돼, 거기서. 한국 와서 한국이 최고다 이러지. 원망하겠어? 한국은요, 기초수급자 해갖고 말이요, 다 보호해줘. 최소의 먹거리는 주잖아요. 그걸 감사해야지. 왜 원망하냐고. 이것도 안 주는 북한 가봐. 다시 말하면은,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땅이다. 북한은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어 안 죽어? 총살당해.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다 걸리면 죽어 안 죽어? 혹시 모르지. 뺨은 맞을 수 있겠지. 머리는 잘릴 수 있고 신발은 던져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믿는 게 최고라고. 그걸 두려워서 오지 않는 것을 뒤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영감이 아니면 큰일 나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아니면 날라. 우리 처갓집이 무속이니 무속은 왜 뒤거 생각하냐고. 물어보지. 예수 얘기 들었어요? 알지. 그거 뭐 수없이 들었죠. 그 12 강주리도 남겼다며요? 물 위에도 걸었다며. 다 알아. 그건 아는 거야,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그거는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전미영 강도사님 회복됐잖아. 우리 연미영 전도사 회복됐잖아. 정정아 전도사 회복될 것이요. 저 두 분도 회복될 거예요. 다 회복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제가 언젠가 강의 설계했듯이 잘 봐요. 아침 5시 몇 시? 노가대 몇 시에다가 새벽 5시 가서 일해야 안 해요. 낮에 9시 가서 일해야 안 해요. 오후 3시에 가서 일해야 안 해요. 그냥 오후 5시에 가서 일해.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부터 줘, 올릴 거. 성경은. 맞아, 안 맞아? 얼마 줘? 12만 원 줘. 12만 원. 오메? 나는 15만 원 주겠네? 오메, 나는 20만 주겠네? 18만 주겠네? 해, 안 해? 그래, 똑같이 12만 원을 다 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를 내. 왜 나 12만 원 주냐고. 나는 새벽에 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하고 나하고 약조가 얼마냐? 12만 원. 그럼 내가 덜 준겠냐? 그럼 뭐지? 내 생각이죠. 우리 주님은 그 언제라도 구원의 길로 오기만 하면은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언제 와도 나는 똑같이 너를 구한다. 자, 이 사람이 잘 봐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주님은 시간마다 나갔어. 첫 시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있었으면 들었지. 두 번째 9시 갈 때 있었어, 없었어? 세 번째 있었어, 없어? 이때 가니까 있는 거야. 그럼 이건 게을러, 안 게을러? 게을른 놈이야, 저놈은. 그렇게 게으르고 함에도 하나님이 구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게으른 자에게도 12만 원 준다, 안 준다? 하나님 속성이 이거예요. 네가 애고방 네가 아무리 악하게 살았어도 요셉의 후손들을 네가 아무리 강교하게 벽돌을 짓게 하고 말이야 고통을 줬다 할지라도 알아 몰라? 하나님은 알지. 네가 돌이키게 하면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리라. 아멘. 오른편 가게 해주리라. 근데 어찌하여 너는 왼편으로 달려가느냐. 물을 딱 터뜨리는 순간 천상에 그런 말 하지 않아? 어찌하여 너는 사망의 올무에 걸리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지도자 하나를 잘못 만나서 무적행과 수월로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돼.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그래서 하나님 속성이 사건은 변화를 가지고 변화는 기적은. 이게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나를 꼭 포인트를 기억한다면은 나 말고 주변에 누군가가 문제 앞에 헉헉거릴 때 이 문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뭔 소리야? 뭐가 뭔 소리야?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 변화 때 당신은 기적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야? 긴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그러시냐고. 이런 강의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에서 의도를 말합니다. 4,000년 후에 5,000년 후에 사람들이요. 나는 아무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아무개야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다렸단다. 아무개야 나는 이제 너를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미션을 통과하라. 그 미션은 입술의 할례고 생각의 할례다. 할례라는 것은 표피를 자르는 통증이 있고 피가 나지만 그 후에는 내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참는데 부글부글 속이 끓고 된장이 지져져도 너는 참아라. 투가리에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참아야 된다.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자는 바로 애구방처럼 사망의 올무에 걸리느니. 할렐루야! 모세는 오늘 주인공이 모세고 또 한 사람의 엑스트라가 애구방인데 모세는 저 자리에 오기 전에 처갓집이 누구냐면은 지금 말하는 이 무속인들의 집, 예? 그 중에 대빵이야. 그럼 하나님과 적이 아니야. 그곳에서 40년 처가살이 하려면 돼야 안 돼.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제사장 앞에 집에서 처가집에서 자식 둘 낳고 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스러워. 그때 그는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켰다고. 에이, 내가 이놈과 저 자식이만 속에서 도망가서 어떻게 되지? 사망해, 사망.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속성은 명분을 받고 미션을 통과시킨다. 근데 그 명분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없고 생각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고 못 배웠으니까. 문제 앞에서 그냥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막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인간의 모습.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세상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떠오르지. 그러나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속성을 깨달아 알다 보면은 의사가 처방하고
수술하듯이 자신이 이제 영적 의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자리까지 침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